어떤 주제를 설교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민에서 가장 자유로운 건 뭐냐면 본질적인 걸 설교하는 게 가장 맞겠다. 성경의 한 부분적인 걸 얘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는 중심적인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팔복을 전한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든지 이렇게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게 되면 또는 우리가 중요한 행사가 마치게 되면 주기도문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용도를 사실은 좀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그죠? 그 교회도 기도하죠.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개인적으로라도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마틴 루터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입니까? 기도란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기도는 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있죠. 뭐가 좋은 방향일까요?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뭐가 나쁜 방향인지를 먼저 설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기도가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먼저는 유대인의 기도를 좋지 않은 방향의 기도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을까요? 그들은 은밀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기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지는 않은 거죠. 예수님은 그 지점을 지적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리는 좋은 미사여구의 기도를 하는 것은 애썼지만 정작 자기 중심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꺼내놓지는 않은 것이죠. 또 하나의 나쁜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요. 중언부언이에요. 이 말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마치 무골충처럼 이 뼈가 없는 이 동물처럼 이 핵심이 없는 거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저 계속 달라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중언부언, 방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주기도문을 제가 설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에게 주기도문은 굉장히 좀 혼란의 영역이었어요. 처음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저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를 쫓는 데 쓰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밤길을 걸을 때 왜 이렇게 막 뭔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고 막 등골이 서늘해질 때 그때 주기도문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런 용도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런 용도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부분일 수는 있지만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할 때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분은 하루에 몇십 번, 몇백 번을 주기도문을 한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막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채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뭘까요? 오늘 저희는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우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고스란히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아주 특별한 것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을 그냥 딱 졸이면, 이 성경 구절도 딱 졸이면 이런 말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뜻을 자기 일상에 이루는 자이다. 예.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일상 모든 구석구석에 있게 해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이 저자인 마태가 산상수훈의 중심이 주기도문인 걸 설명하면서 각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명히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보면 더 정확해지는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첫 부분, 앞부분에 정중앙에 들어가 있어요. 앞부분의 정중앙에 들어가 있는 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칠 때 설교로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로 가르쳐 주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말하는데, 6장 중간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이 이제 교회가 발흥하던 그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이지 않고 항상 말씀을 묵상했던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즉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본문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일상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산상수훈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주기도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것이 이 전체 스토리의 맥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앞과 뒤에 보면요, 내용이 뭐가 있냐면 구제와 용서와 금식이 있고 그 가운데에 기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삶의 일상에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꽃피우게 만들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면 너희 속에 이 기도가 박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세 토막으로 잘라볼 겁니다. 첫 번째 토막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예수님, 이 우리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게 자신들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너무 먼 분이에요. 초월적인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으로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 당시에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만드는 기도이죠. 근데 이 기도가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아버지여로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문의 첫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 중간에 있는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은 그냥 노래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는 송영입니다. 그러므로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뭐냐면요, 고백입니다. 고백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위대한 하나님 아닙니다. 최고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강력한 힘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딸인 것을 확증하는 것이 이 기도의 첫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은 첫째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여러분, 그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입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첫 부분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밀히 나갈 때마다 난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그분이 내 모든 것이다.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는 분이시며 꽃 피우는 분이시며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확신하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쪼개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 하나님 나라를 구함, 그게 전부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 앞뒤는 천부고요,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는데 솔직히 죄송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히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기도하는 형태나 말하는 형태나 그들의 생각의 구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부분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이게 희한해요. 오픈 마인드예요.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보거든요. 그리고 거룩하려고 애를 써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삶에 임하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패턴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정말 여실히 자기밖에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천국의 오해는 하나님 나라를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만 가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린 죽어 가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국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 내가 사는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럼 가짜입니까? 본인이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간 찾아가겠지만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라가 뭘로 구성됩니까? 나라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국민이, 우리가 하나님 국민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는 신정제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제도를 바꾸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저희의 사는 이 패턴은 어찌 보면 신정주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내가 살고 있는 영역이 그런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미국에 가면 유타주가 있어요. 유타주는 몰몬 교도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자기들만 따로 살려고 그 사람 몰몬 교도를 다 거기로 몰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아예 몰몬 교도 지역인 거죠. 근데 본인들이 보기에 거기는 하나님 나라죠. 본인들이 생각할 땐.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는 자신들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목사님이 플랜을 짜가지고 한 도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로 성도들이 다 이주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나라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모두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오해한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죠. 여러분,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명은 행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는 삶,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already not yet.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 땅, 여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사명이지, 우리 땅 따로 사가지고 은혜세대로교회 땅 따로 사가지고 저기 어디 좋은 땅 해가지고 우리 가서 공동생활하자.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건 여러분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 내게 주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방식은 오직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따르는 삶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라는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 그분을 의탁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는 은밀한 기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배우자를 사랑해요. 여러분, 배우자가 다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게 정상이에요. 나도 나 스스로가 결점이 많은데 서로가 서로를 십자가를 져주기로 결정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 제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즉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딱 이어보면 정확히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 지는 사람이고 내가 십자가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뿌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려 뿌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광스럽고, 눈물을 흘려 뿌렸기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행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 제자들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일상 속에 주의 뜻을 이루라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기도와 아래에 있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어져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 후반부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세 가지의 기도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요청인데, 여러분, 이 요청은 위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날마다 주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관계를 풍성하게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묶이고 엮이고 얽히고 설켜서 미움에 부들부들 떠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악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악한 데 편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동안 악을 다 제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부대껴 싸우고 고민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직장 생활 해본 적 있는데 선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두 뒷담하는데 나만 뒷담 안 하는 것도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살아본 사람만 알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이기고 다른 사람은 패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서로가 승승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묵상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플러의 제일 유명한 그 신학자인,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가 쓴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을 조린 내용이에요. 김세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저 나라만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한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이 돼요. 날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제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것이 오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공급을 생각할 때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솔직히 이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한 30-40억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그 소원을 이루기에 로또도 사고, 그 소원을 이루기에 뭔가 큰 일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먹고 있는 이 양식에 이것이 전부라도 전 만족하겠습니다. 아니, 오늘이 제가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제가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마지막 볼 겁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동안 이 부딪힘 속에서 제가 이들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혜롭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방점으로 찍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50대인데요. 제 고민에 50대 된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50대 된 사람들의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킬까?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 생활이에요. 편안한 노후 생활.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의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주신다면 더 자녀들을 도울 수도 있고 노후를 더 세워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후 계획을. 그러나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너무 그것에 눌리고 조급해서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이 아니에요. 맡길 것을 맡기세요. 저희 자녀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까지 돕겠지만 사실 도울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올 거다. 그땐 우리 도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우리 하윤이한테 예전에 말했는데요. 대학교 등록금은 대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보면 부모로서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저희 고백이에요. 없는 재정을 뒤틀어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또 방법이 생겨서 우리 하윤이가 대학교를 가서 작년부터 등록금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입학금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학금은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등록금 수업료에 대한 부분을 또 저희가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고 오늘을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전제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주기도문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눈물 뿌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해서 너무 고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날을 믿는 거예요, 사실. 만약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없다면 우리보다 비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걸 우리가 믿기에, 그분이 약속한 그 나라를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나라가 선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들, 딸로 살고 우리 가족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우리의 일터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조직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보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안 바뀔 거다. 부부 생활이 안 바뀔 거다. 자녀가 안 바뀔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향하여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꾸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 고백을 하고 마칩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앉아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앉아보면요, 기도가 둥 뜨는 느낌이에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 뭔가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멍하니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이 와요. 여러분, 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할 때 거의 1시간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끝나고 딱 앉으면 제 첫 번째 기도는 딱 다른 거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한 기도를 한마디씩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계속 그 기도를 묵상하고 우려내요. 깊이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주기도문을 계속 제 입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읊조리며 기도하는 동안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최소 20분 내지 30분 걸려요. 주기도문만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엔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기도의 포인트가 완전히 바뀝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확신이 충만해져요. 이 기도 방식은 저의 기도 방식뿐만이 아니고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말하는 내용인 동시에 유명한 미국 청교도들이 17세기부터 기도해서 그 400년밖에 되지 않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멋진 나라로 만들게 된 동기는 청교도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청교도들이 했던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이 단순히 주문으로 쓰이거나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자리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 그 주기도문이 우리의 자리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나의 삶과 내 배우자, 자녀의 삶,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구축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 하나님 은밀한 곳에 나아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되뇌이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 속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세워지게 하게끔